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왕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마태복음 16장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세상을 정복하라. 요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으로 초라하게 사셨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셨고 가족 배경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배경도 없는
식민지 약소민족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돈이 없어서 염려하신 적이 없으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에는 언제나 평화가 넘쳤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박사학위가 없어도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으셨다. 낙심하지도 않으셨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려고 안달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으로 충분하셨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부자, 박사, 사장, 주부, 노동자, 회사원 등 많은 대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열쇠는 모든 사단의 활동을 결박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권세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결사적인 대항이요 수비이다.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단에게 속아 멍하니 앉아 울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공격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 원수의 왕국에 공격하여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세상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또 한번 물으시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껏해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봤지만, 그의 사역을 보았지만,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차치하더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또 구원자, 이런 표현입니다.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니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없다면 우리 역시 종교의 이론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심판자도 되셔요. 우리 인생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믿어왔는가, 그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모습도 있지만, 심판자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경외하는 모습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이 뭐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받아주시겠지, 물론 그렇죠. 그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주 예수, 심판의 하나님 예수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과거에도 계셨어요. 태초에도 계셨던 하나님. 근데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돌보시고 우리의 가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죠. 그죠?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능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중한 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걸려가지고 막 낙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환병에 걸리면 낙심이 되지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의 인생을 지키고 계실진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 가운데에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소망과 평안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악한 마귀가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단이 꼼짝 못하네요. 꼼짝 못해요. 사단의 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꼼짝 못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이기십니까? 매일매일 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긴답니다. 악한 영들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대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 그 권세를 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던가? 아니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말씀대로 안 될까? 이게 말씀대로 안 되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그래요. 그냥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인 거지 뭐 나쁜 말씀이 있겠어?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나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의 제자가 돼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다 했을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잘 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만약에 그런 개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지요.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영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단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태어났으니까 한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내버리고 그냥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있는 삶,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